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과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특별히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눈밖에 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면 자동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지만 부모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며 반항하는 자식은 아무리 내 속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허구한 날 눈밖에 나서 질책을 당하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미움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쌍둥이 형제를 보시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에서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입니다. 한 형제이지만 이 둘은 크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심입니다. 에서는 장자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통의 화살을 가득 넣고 창과 활을 들고 집을 나서면 하루 종일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며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 집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맛있게 요리해서 자기도 먹고 아버지도 드리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요리를 즐겨했고 장자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기도드렸다라는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는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는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둘째 아들 야곱은 꾀가 많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형 에서는 산과 들로 돌아다녔지만 야곱은 늘 집에 거하면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항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셨는지,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또 이 가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으며 부자가 되어 살아왔는지를 전해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너무나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부모를 통해 동시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무관심하셨으며 버렸습니다. 하지만 교활하고 꾀가 많으며 약삭빠른 인격적인 결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과 행위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모양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성격과 행위를 변화시킬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만나 주시고 모든 필요에 관심을 주시며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다가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관심 없이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반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부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위대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물의 형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지 못하실 리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는 신앙심이 있는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믿음이 전혀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는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대조되는 점이 있다면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에게 그들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소명을 들려주며 그 약속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전수되었으며 이제는 에서가 대를 이어 물려받아야 할 장남임을 항상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대를 이어 전수하기 위해서 이삭은 식구들과 저녁을 먹을 때마다 밥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전하였고 에서와 야곱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는 장남인 에서의 하나님이 될 것이었으며 크고 광대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 주셨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에서는 또 그 말씀이구나 하며 그러려니 하고 들었지만은 야곱의 눈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며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나타나시고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야곱은 자신에게도 그러한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꿈을 꾸며 이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꿈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자신과 가문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거대한 나라를 세울 때에 자신이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꿈을 날마다 풍성하게 꿈꾸며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장자인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내일 뛰어가는 노로나 멧돼지와 같은 짐승을 따라가서 활로 쏘아 맞춰서 쓰러뜨리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자신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란한 꿈을 꾸며 상상하는 야곱과는 상반되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창을 던지고 활을 쏘며 짐승을 잡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잡은 짐승을 요리해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취미 외에는 다른 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며 상상하고 꿈을 꾸려고 하지 않는 에서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턱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배가 몹시 시장했을 때에 마침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요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을 상상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형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장자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이 축복을 내가 반드시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라를 세우고 조상들의 반열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며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들에 가서 사냥을 하느라 몹시 시장한 상태에서 돌아와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는 군침을 흘리면서 야곱아, 형이 몹시 배가 고프다. 그 팥죽을 내게 좀 줘봐라 라고 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아이쿠 형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형님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세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푸짐하게 퍼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자신에게 팔라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에서는 농담으로 여기고 하늘을 쳐다보며 허허허허 하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뭐 장자의 명분 뭐 그까짓 게 내 배가 고픈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 이제부터 장자의 명분은 야곱아 내가 가져라 하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얼른 팥죽을 푸짐하게 담아서 형 에서에게 주고 비록 팥죽 한 그릇이지만은 대가를 지불하고 합의하에 장
장자의 명분을 얼른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에서 이 바보 멍충이 같은 녀석아,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 아버지 이삭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이 바로 내가 받을 약속이다. 이 귀한 약속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먹다니 내가 지금 어떤 실수를 저지른 줄 알고는 있는 것이냐? 평상시에 부모님을 통해 말한 약속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는 이 멍청한 놈아, 어이구 이 형편없는 자식아. 그러나 야곱을 향해서는 야 이 고약한 놈아, 장자의 축복이 귀한 줄을 알고 간절히 소망한 것은 잘했지만 그렇다고 형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기특하다 기특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상하며 그 크고 위대한 나라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가운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도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라고 한 그 마음의 간절함과 꿈이 있어서 장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이니 내가 축복하노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에서는 비록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상상이나 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내일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과 미래에 일어날 장엄한 일들을 미리 상상하며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에서는 버리시고 꿈이 있는 야곱은 그가 비록 사기를 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에게 주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레는 흙 속을 꿈틀꿈틀하면서 다니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지금 보이는 흙과 더러운 것들만 파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는 하늘 높이 날기 때문에 멀리 보이고 폭넓게 보이며 어떤 미로와 같은 숲속도 시작과 끝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먹이를 찾거나 위험 요소를 미리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만이 아니라 미래와 멀리 보이는 이것을 조율해서 자기의 꿈과 목적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내일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민족이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까운 시간 이후나 멀리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에만 집중해서 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추구하고 자꾸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벌레가 언제 천적이 날아와서 자신을 잡아먹을지, 언제 지나가는 사람의 발에 밟히거나 자동차에 깔려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것처럼 내일을 모르고 하루만 살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새처럼 멀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장차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심판을 받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다가올 영원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대비해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항상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구원의 방열에서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미래를 바라보고 상상하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과 멀리 바라보는 꿈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해서 살다가 현실과 함께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내일을 바라보는 듯 멀리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예비할 수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 승리했으며 지금 배불렀고 지금 벌써 만족했으며 지금 웃음을 얻고 지금 모든 사람이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벌써 내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배고픈 사람은 내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노력합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은 내일의 평안을 위해서 멀리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야곱과 같이 내일을 바라보는 꿈과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말씀을 드리는 미래와 내일에 대한 멀리 바라보는 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이요 환상인 것입니다. 이 꿈과 환상이 없는 개인이나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연유는 야곱에게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일에 대한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눈이 없었으며 현실의 안주에서 현실의 쾌락만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서를 버렸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에서와 같이 사는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내일을 바라보는 꿈을 얻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성경은 꿈의 책입니다. 성경은 바로 다가올 내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주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고 살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먼저 보고 멀리 보는 눈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현실과 미래를 향해 정렬시킬 때 그리고 조화시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 그대로 복을 주시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이 암울하고 다른 대책이 없을 때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일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장래도 에서처럼 빼앗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저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믿는 자는 내일이 있습니다.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에서의 야심과 야곱의 야심은 다릅니다. 야곱은 거룩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나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말할 때 억양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야심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룩한 야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에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틀렸던 것입니다. 에서는 거룩한 야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갈망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통해 흘러내려오는 가문의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은 형제들의 서열과는 상관없이 거룩한 야망을 가진 자가 야곱처럼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팥죽 한 그릇의 가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야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장자가 되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야심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자신이 추구하는 소득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았던 에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야심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동생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교활하고 사기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야심이 그 거룩한 욕심이 그 안에 불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장자가 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장자가 받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이 마음속에 이글이글 불타올랐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이 야심이 좀 빗나가서 형이 몹시 배고플 때를 기다렸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쌓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의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형의 몸에 난 털을 대신해서 몸의 가축의 털을 손과 목에 붙여서 털이 부슬부슬하게 난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에게서는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기어들어가서 장자의 분량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장자의 축복이 가장 큰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요 아버지가 가장 크게 장자의 미래를 위해 부어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이 알면 맞아 죽을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야심이 야곱의 마음 심령에 불타올랐고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라 말을 해도 마음속에 거룩한 야심이 생기면 밤낮 없이 공부하느라 애쓰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야심이 없는 사람은 당장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밤 늦게까지 놀고 점심때가 다 되도록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책을 열어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모르겠다라고 먼저 말하고 놀고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혼을 내거나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야심찬 땀을 흘리며 애쓰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88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극찬하는 소리를 듣고는 우쭐해서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이제는 선진국 사람들처럼 일은 적게 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라고 하며 무사안일주의와 광적인 소비 향락과 노력 없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복권이나 유행을 바라는 일에만 투자하고 무기력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얻음과 동시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제대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으로 불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과 나라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도약할 야심이 생긴 증거입니다. 추운 데 사는 민족은 경제가 발달하고 잘 살며 더운 데 사는 민족은 대부분 못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운 데 사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며 춥고 배고픈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난과 운명을 극복해 보리라 라고 하며 눈물을 삼키며 사람답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불타는 야심을 가집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입장과 처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반에서 1등을 합니다. 대학에도 수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재냐 둔재냐의 차이는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고 좋아도 시험에 나오는 책을 열어보지도 않으면 머리 좋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야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노력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집의 아이들은 맹렬한 추위에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부모님의 재산을 쓰다가 결국은 내가 상속받을 것인데 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있는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살아갑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는 그 마음의 풍요로운 재산을 힘들이지 않고 사용하려고만 하지 창의적으로 재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꿈과 야심이 있는 사람을 들어쓰시지 현실에 안주하며 꿈과 야심이 없는 사람을 들어쓰시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야심에 불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생활에 만족하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채는 대로 사는 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버리신 것입니다. 넷째로 나는 회개하고 깨어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이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거나 혹은 미움을 받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회개와 깨어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모든 것이 남의 탓이지 결코 자기 탓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도 야곱이 교활하게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으니 야곱의 탓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을 장자의 축복이 하나도 남김없이 야곱에게 넘겨진 것도 야곱이 형을 사칭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털을 모방하며 형의 향기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그 복을 받았으니 이 또한 야곱의 탓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당장 죽여버려야 하겠다라고 분노를 표출하자 에서의 분노를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급하게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난 보낸 것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20년 동안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동생 야곱의 탓이라고 단정하고 수많은 세월을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동생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
동생을 죽이려고 질풍처럼 달려갔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떠오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 편에 서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교활하고 사기성이 많으며 잘못된 사람이지만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음은 가난해졌고 통회하며 자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심에 야곱의 환도뼈가 어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야곱 사기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기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형이 아무리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지라도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에서의 마음이 동생을 보는 순간 분노가 녹아들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400명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생기고 다가오면 무조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깨어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언제나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함으로 깨어지고 변화되면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일을 만나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항상 살피고 깨달으려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마다 이것은 나라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하면서 전부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자기의 잘못은 합리화하며 타당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자기 스스로 모든 일에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며 아름답게 생각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과 미움을 받는 것은 모두 다 자기 탓입니다. 에서가 버림받고 야곱이 사랑받는 것도 다 자기 탓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24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며 먼 장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상상하십시오. 장차 하늘로서 강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현실에 비추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던 삶을 이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멀리까지 눈을 들어 바라보면 먼 미래 큰 수확과 축복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해 나가는 꿈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저주도 나와 상관없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안 될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속에 거룩한 야심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며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서 항상 개발하고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심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고 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하고 낮아져서 살아가게 될 때 이번 달, 올해, 앞으로 10년 이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높이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삼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